오늘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나라를 세우기 원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눴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공평함과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이 나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 그 모습, 어떤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진 나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창조 직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어진 그런 나라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있고 또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워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풀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장난을 치고 있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 모습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던 이것이 가능한 때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언제 이런 세상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타락 이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면서부터 이런 창조 질서가 다 어그러진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 타락하기 이전에는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걸까요? 이렇게 이런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나라가 세워질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뛰놀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아이들에게 막 끌려다니고 독사의 굴에서 아이가 막 손을 놓고 젖된 아이가 장난치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떤 나라를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요. 창조 질서가 다시 다 회복된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을 다 회복해서 정말 모든 것이 이렇게 정말 죄가 없고 또 어떤 관계가 무너지고 막 충돌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져 있는 나라를 하나님 다시 세우시겠다. 죄악으로 타락하고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회복하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다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타락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룩하게 하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졌던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계가 더 무너져가고 있고 창조 질서가 계속해서 파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마다 관계가 회복이 돼 무너졌던 창조 질서들이 다시 세워져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이렇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관계를 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가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라도 그 삶이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막 환경이 파괴되고 막 자연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매일 끊임없이
관계가 계속해서 단절되고 세워져 가는 게 아니라 무너져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계속해서 세워져 가요. 계속해서 회복되어져 가요. 이럴 때 좀 아멘 하시면 좋은데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그 사역 때문에 이 수암동에 있는 이 롯데캐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 있죠.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해.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해가 없어요. 상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영광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깃들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다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이 거룩하고 해가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는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 나라는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곳, 장소, 여러분 어디에 있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충만함으로 지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네. 교회 말고 하나님으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그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물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 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까 이 오늘 본문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내 거룩한 산에서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말씀하신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상함과 해됨이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부르신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 그 예수 믿은 것이 내 안에서 더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더 분명하게 계속해서 기억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은 사람이지.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인, 성도야. 이걸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야.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또 상함도 없고 해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이 세상이 바뀌는 순간은요, 언제냐면 재림의 순간이에요. 재림 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정말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그 나라가 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관계들이 다 회복되는 정말
온전한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시간 감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져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모든 관계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